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뭐라 그럴까요? 배경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유명한 길갈이라든가 미스바 이런 데가 아니고요. 그냥 시글락에서 시작한다. 이 시글락은 그 다윗이 이제 쫓겨다니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드 왕 그 아기스 왕한테 가서 나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 다윗의 이제 그 사람들이 한 600명쯤 있었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거할 처소와 장소를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아기스가 그 자기의 가드라는 그 블레셋에 이렇게 텍사스처럼 이렇게 큰 도시가 5개쯤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맨 아래쪽 동네가 시글락, 거기다가 그럼 너희가 거기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글락이 이제 어느 거냐면 시글락 그 바로 밑에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약탈자들, 그러니까 사막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지나가면 이렇게 뺏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 약탈 주민들이 산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시글락 그 밑에서 항상 그 블레셋을 괴롭혔던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일본 같이 이게 남이안 와가지고 자꾸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골칫덩어리죠.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아기스 왕이 다윗과 600명을 거기 살도록 그쪽에다 이렇게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서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요새로 만들었고 그 시글락이라는 거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다윗이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피난처를 얻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그 강력한 훈련을 받죠.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어디 있는지 하여간 우리가 있는 곳은 요새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러면 요새가 어디가 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새는 내가 사는 집이 요새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가정이 요새다.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같이 진행이 되면 돼요. 거기에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식사도 있고 사람도 환영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하여튼 이 가정이라는 이 공간이 요새가 되는 게 좋다. 근데 요새가 그냥 말만 요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새가 되려면 훈련도 받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집에 도둑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알람도 있나 봐야 되고 냉장고 음식이 있나 없나 봐야 되고 내 가족은 어떤 거 봐야 되고 뭐 무슨 또 스톰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그 요새가 되게 하고 그 요새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다. 이런 그 기백을 갖고 이렇게 훈련이 되고 그런 심증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우는 사자같이 악한 양들이 자꾸 우리 주변에 바람처럼 공기처럼 떠돌아다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밀어내고 또 위기를 견딜 수 있고 또 견딜 뿐만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기회로 만들어서 야 이제 우리 집이 요새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즐거우나 슬프나 이 요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주일을 살다가 이제 산전수전을 겪고 뜻대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뭐 그래서 기도하는 뜻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간증과 그런 삶의 경험을 갖고 주일날 성전의 문지방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그 눈빛들이 모여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셋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열이 되니까 진짜 요새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이는 것이고 시간을 포기하고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일날 또 무슨 일 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또 내 이 작은 손으로 무슨 손대접을 해야 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야 되고 이 일이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할 시간도 없고요. 가정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이 지역사회 이 어둠도 빛으로 바꿔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일을 아무에게다 맡기지 않았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황무지 같은 데를 이 다윗은 600명의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를 요새를 만들었다. 항상 깨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에서 뭐 순간적으로 날라 들어오는 무슨 태풍 같은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닥쳐 있었을 때 이 성경 읽을 때 행간에 숨어 있지만은 계속 문제가 닥칠 때 다윗의 태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세는 문제는 올 수 있다. 또 죽을 수도 있다. 또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겠다. 이게 다윗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게 요새를 지키는 대장의 자세다. 우리도 그와 같은 걸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여기 사무엘 하에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사울이 초대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저기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아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거들랑 너가 기름 부으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됐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으면 안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 보다가 또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다가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이 비극이 사무엘 하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인생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아둘람도 사울 왕의 폭정에 의해서 얻어먹고 빼앗기고 쫓기고 그냥 하루아침에 부자가 그냥 거지가 되고요. 다 뺏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이런 이상한 그 폭정 아래서 사람들이 오갈 데도 없고 주변의 나라로 도망가자니 할례받지 않은 나라에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존심이 회복되지 않고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모인 곳이 이제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것도 이 다윗이 거기 모여가지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정말 요새로 만들고요. 그걸 거점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출발 지점으로 만드는 이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바톤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 하나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등장했던 아둘람 이 두 개의 지명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갈릴리나 예루살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아둘람도 아니고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원수였던 이 블레셋이라는 적진에 있었던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 사무엘 하를 열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길보아라고 하는 산에서 죽었는데요. 그래서 길보아를 저주를 해요. 다윗이.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두 영웅을 죽인 곳이니까 그건 쳐다보지도 말아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에 금은 보화가 나오고 어떤 보물이 나오더라도 그건 버려버려라. 이건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두 영웅이 거기서 죽었지 않느냐. 근데 죽긴 죽었는데 누구에게 죽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블레셋이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두 나라가 사무엘 상하에서 대접전을 벌이는 장면을 이게 가난한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눈치를 챘겠지만은 그래봤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면 된다. 그런 하나님이 손 놓으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도 하나님께 속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했다. 믿음도 하나님께 속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을 상징의 단어를 끄집어 들여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고 인생 전부를 해석한 거예요. 모든 건 belongs to God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듣고 뭔가 될 때 항상 바람을 보고 위기가 오는데, 준비된 믿음은 그게 탁 튀어나오는 거죠. 위기가 되실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원수를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십계명을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은 살인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6계명에.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뭐 이상한 청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소식을 막 달려와가지고 다윗 앞에서 헉헉대면서 와가지고요, 내가 어느 날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는데, 이건 벌써 거짓말이 시작된 거예요.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있더라. 아니 이 친구가 사울이 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남이 죽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니까 그 옆에서 이제 전사들이 함께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와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이제 모든 세상의 패권이 다윗 쪽으로 움직이니까요, 이 사람들의 눈치가 빠르거든요. 사울에 붙어 있었던 인간이 그냥 돌변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다윗에게 아부를 하다가 간에부터 쓸개 붙었다 이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너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난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너는 왜 어쩌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냐 이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배웠어야 되고 말을 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뭐 동굴에서 화장실에 있는데 그냥 가서 그냥 싹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워가겠다는 결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계속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이런 모든 기록들이 시편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는 이 다윗 이 시편을 읽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중요한 원칙이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막 살려달라 그러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쫓겨서 정말 숨 쉴 데도 없는 이 마당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막 계속 그런 게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왕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맡기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다윗이에요. 오늘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다윗이 쓰던 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다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이런 이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요, 가보시면 다윗이 누렸던 그 시대가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거라고. 그런데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온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 그때 사울에게 쫓기고 이스라엘을 빼앗기고 지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땅은 다윗이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방 땅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사인을 주실지. 우리는 파수꾼이니까 눈을 뜨고요,
저쪽에서 적진에서 전쟁이 한밤중에 치고 들어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요새를 만들고 파수꾼이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불을 밝히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요. 성도들의 출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간구하고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거짓말쟁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살겠다고 간에부터 썰개가 붙었다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 용장에게 와가지고 거짓말하니까 다윗이 그냥 모른 척하고 막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뭐 이스라엘의 육병 용사들이요 막 엉엉 울면서요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울 왕이 죽었다 이거. 그리고 나의 가장 친구인 요나단이 죽었다. 이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에게 울자 말이야 이거. 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울다 보니까 회복이 되고요. 카타르시스가 되고요. 그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쳐다보면서요. 언제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까요?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잘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날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안 가잖아요 이제는. 안 갑니다. 군대를 몰고 갈 수도 있는데 못 가요.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 눈에 볼 때 뭐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 왕이 여러 번 넘어졌어요.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사인을 줘야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울 왕이 없는 공석인데 완전 무주공산 아닙니까? 왕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는. 이렇게 이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해결을 하죠. 저 거짓말장애는 율법도 어겼고 또 자기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을 했으니까 너는 죽음밖에 더 있냐. 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직결 사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직결로 그냥 왕의 명으로 사형해버리고요. 이제 모든 눈물을 거치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래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활의 노래라고요. 이 사무엘 하의 1장에 있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장수들이 활을 쐈는데 그 활에 맞아가지고 이게 상처를 입더니 죽은 거거든요. 이거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한 1분만 있으면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자기는 차마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동에 놨다 그러면 죽었는데 이 블레셋 이들이 사울의 막 옷을 벗기고 모가지를 자르고 똥강 내고 팔을 자르고 막 토막을 내가지고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최악의 원수니까 전 지역으로 보내면서 막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막 거기다 써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살아있으면서 한 가지 잘했던 게 있었어요. 참 이런 일도 있는데 그 야베스 길르앗이라고요. 걔네들이 힘들다 그랬을 때요. 사울이 젊을 때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나라를 살려주고 도와줬거든요. 그거 한 가지 잘했어요. 그 악령에 씌우면서 평생을 살았던 이 마귀의 밥이 되었던 이 사울이 그거 한 가지 잘했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줬었어요. 근데 그 잘한 일 그 하나 때문에 죽어버린 이 시체가 된 이 사울을 그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시신을 수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태워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장례식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그건 그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다윗이 그 슬픔, 이게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 슬픔의 노래.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스라엘의 왕과 친구 요나단을 잃었던 그 슬픔을 감당이 안 되니까요. 감당이 됐을까요? 감당이 안 돼요. 그 피의 땅 위에다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게 그게 사무엘하고 그게 이제 24장까지 그 스토리가 쫙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요새를 만들까?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계속 읽어나가시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 활의 노래 두 노래를 불렀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시를 쓴 것뿐이에요. 뭐 미사여구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자기의 마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일기고 이런 근거가 모아져서 무슨 책이 만들어졌냐면 시편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편. 그러니까 읽을 때 이 사무엘 상하를 거치면서 일어났던 다윗과 하나님과 사울과 요나단과 블레셋과 암몬과 모함과 아말렉 관계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과의 간증들이 이 시편 속에 그 심령을 전부 토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탁 연결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잠든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도 살아있고 우리가 요새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서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힘을 모아 힘들고 어려운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